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목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고요. 한글 성경 역본 비교를 보면 주로 이제 세 가지 번역본을 비교했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전체 형식으로 보면 개역개정은 시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새번역과 새한글은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한글은 도치구문을 사용해서 시문 형식처럼 이렇게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 사절을 보시면 새번역 사절을 보면 논제하다, 사형시키다 이런 법적 용어들이 나오는데 원래 새번역 성경의 그 번역 기회가 일상 언어로 사용한다였는데 그 기획에 맞지 않게 이렇게 법적 용어가 나왔다고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사형시키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그 원문에 따르면 죽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악인을 죽이는 방법은 사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사형시키다는 이 번역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버시되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함께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 번역은 좀 더 지나친 원문의 의도가 넘어선 그런 번역이라고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5절에 이제 개역개정판은 성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새 한글 번역에서는 믿음직스러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제 새 한글 번역은 이제 명사 주어 문장을 부정대명사를 도입한 명사 문장으로 변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망가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뒤에 문장과 같이 해서 도치문을 만들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은 오히려 이거 새한글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더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역본 비교를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입니다. 먼저 이 이사야 11장의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735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과 기원전 701년의 아수르의 유다 침략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11장은 전체 이사야 9장에서 11장까지 메시아 시대 예고에 대한 이 단락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 9장은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를 구원할 위대한 왕의 등극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메시아적 통치를 얘기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은 위임 사명의 한계를 넘어선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하나님의 대안적 세계국가 메시아 왕국을 제시합니다. 우리 본문이 오늘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 11장의 청중은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남은 자이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보시면 첫 번째 1절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황무지가 된 세계에 메시아 왕국의 희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들 본문 바로 앞이 이제 이사야 10장 34절인데요. 그 34절 잠깐 말씀드리면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숲의 나무가 베어진 황무지가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새의 줄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삭이 나며, 근데 이새의 줄기라고 번역되는데 새한글 번역에는 그루터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줄기는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인물로 묘사됩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가지 혹은 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야훼의 영이 풍성하게 임한 왕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또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리하는 메시아를 가리키고요. 이 메시아는 다스리는 자, 혹은 재판하는 자, 가난한 자와 빈비반 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자, 악인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자, 성실과 공의의 옷을 입고 사회 정의를 확보하는 자, 이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메시아는 야훼를 경외함을 제일 큰 즐거움으로 삼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눈과 귀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그 눈과 귀에 의존해서 판단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유력자 중심, 여론주도층 중심의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는 그와는 다른 하나님처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는 그런 존재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입니다. 새한글 번역에는 자기 입의 막대기, 자기 입술의 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악인들과 유력자들을 심판한 분이 바로 메시아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절에 이제 체데크와 에무나 나오는데요. 체데크는 이제 가난한 자와 빈비반 자들을 향한 계약적 친절과 동정심을 의미하고요. 에무나는 계약적 원칙을 위반하고 깨트린 자들을 억제하는 정책 그리고 행동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 9절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공동체가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예시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들이 나오는 중요한 이리, 표범, 사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리, 표범, 사자들이 그들의 본래 야수성과 맹폭성을 버리고 초식 동물들과 함께 또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악인과 유력자가 억제되고 타격을 입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빈비반자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세상을 상징합니다. 7절에 비유적인 표현으로 묘사되는 평화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빈부격차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이스라엘 당대 유다와 이스라엘 사회의 대안이자 아수르 제국의 대안으로서 메시아 왕국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세계사적 사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는 결국 열방 전체에 선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제 열방들이 사모하는 메시아가 됩니다. 이 구절과 연결되는 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구절과 연결해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멀리서부터 와서 경배한 그 이유와 근거가 오늘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본문 주석의 설교 정황을 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전체는 시온산에서 이상적 통치를 펼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메시아, 이상적인 왕은 성령, 즉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충만한 왕이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난 뒤 그 정치적 공백이 있는 곳에 대한 왕국이자 세계 국가로 성장하는 그런 왕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왕,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온산은 단지 한 국가의 통치 중심이 아니라 세계로 확장되어 세계를 용도할 통치 거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의 가지 이런 표현들은 결국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의 가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이나 그리고 다윗의 아들 이상왕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근거한 내용들은 다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데요. 근데 여기는 언어적인 유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 2장 23절에 다윗의 후손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묘사하는데요. 그런데 그 가지라는 말은 옆에 있는 그 히브리어 말로 네제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네제르 아주 유사하죠. 발음이 유사한데 이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첫 사역의 선포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말씀인데요. 자신에 대해서 야훼의 영이 임한 것을 정언하는데 이건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봤을 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상왕은 성령이 충만한 왕이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는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평화의 왕이며 열방을 통치하는 보편적인 이상왕임을 이렇게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문안교 이상학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설교 제목으로는 개인화, 내면화된 메시아 신앙을 반성하며 이렇게 정하셨고요. 도입부에는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본문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첫째는 메시아 왕국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해서 점점 거대하게 성장해 간다. 둘째는 메시아 왕국은 분명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정치적 왕국이다. 그리고 셋째는 메시아 왕국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약한 자와 강한 자,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결론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것을 약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은 한 사람의 영혼에서 시작되지만 가정으로, 이웃으로, 마을 공동체로, 세계로 확장해 간다. 언급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내면화하고 개인 회심의 패러다임에 가둬버렸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것을 벗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정리하십니다. 질문은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이사야 9장에서 10장의 맥락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4절에 언급되는 이세의 그루톡에서 난 새싹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상학 목사님은 여기 이 방식을 이제 정치적 왕국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이세의 뿌리에서 돋아는 새싹이 이루게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결시키다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거나 해석하기 좀 힘든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부터 11장의 내용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는 단어인데요. 9장, 10장, 11장 이게 이 예고가 당시 역사적 배경하고도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주석을 하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대안적 세계국가 메시아 왕국을 제시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는 이 아수르의 유다 침략이 있습니다. 701년에 그 아수르가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유다를 침략하는 그 속에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고 거기에 비어지는 정치적 공백 속에 하나님의 대안적 세계의 국가가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당시 계속 이어지는 역사적 상황을 볼 때 본문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대안적 세계국가가 세워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제 추석하고 오늘 설교를 쓰신 이상학 목사님 지금 발제를 통해서 이제 쭉 듣는 가운데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저한테 솔직히 질문부터 앞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는 교회 목사로서 설교하고 또 청중들은 다 이제 교인들은 그건 분명한데 근데 오늘 본문 주석 그렇고 설교 아주 이상한 목사님 서두에 영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상한 목사님은 그 영화를 두 가지를 해석했는데 오히려 후자 쪽 오늘날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포장됐지만은 이사야서 11장 그 구멍처럼 아주 뭐 포악한 맹수가 지배하는 그런 무서운 이제 그 세상임을 한마디로 하면 잡은 말로 자본이겠죠. 자본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갈라치고 없는 사람을 더 공공에 빠뜨리고 하는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이고 동시에 한국적인 그런 현실을 지금 이상한 목사님이 참 부드럽게 확인한다고 저는 그리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 설교는 우리 현재 교인들은 다 교회 중심으로 또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우리 현실을 다룬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한데 본문이 지금 뭐 교회 이야기로 지금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이해돼 가지고 참 범죄의 문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는데 하여튼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자 이거는 정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본문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예레미야 본문도 꽤 몇 차례 해갖고 예언서들이 다 좀 비슷한 맥락이라 거기에 대한 부담이 또 많이 생기네요. 비슷한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거. 제가 2016년에 새벽기도 때 이사야 강의를 했는데 와 엄청 힘들더라고요.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게 2016년 5월 30일에 해서 2017년 12월 29일까지 했어요. 매일 했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성 경험이 있습니다. 3.1 운동의 역사를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쭉 나열하는 가운데 뭡니까 사실을 쭉 나열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독립선언서. 거기 보면 약소민족의 자결이 나오고 세계 제국주의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세계 어떤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 이끄는 세계 평화, 인류 보편적인 평화를 이끌자. 이제 그거를 중점으로 보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만 독립하자 얘기하는 세계 평화를 지금 이제 갈구하는 그런 선언서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 글의 말미에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결국
3.1운동이 추구하는 세계 평화는 뭐 본문 그대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런 세상,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사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3.1운동을 한번 해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림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예. 그렇게 좀 더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는 이제 3.1운동 때 교회들이 앞장섰고, 특히 기독교 학교가, 전국의 기독교 학교가 희생적으로 앞장서고, 독립선언서를 가리방으로 밀어가지고 제작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것도 중학생들이 앞장서고, 그게 굉장히 기록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독립운동에 나섰던 교인들이나 또 희생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 성장합시다 하고 나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족 독립, 그리고 세계 평화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와닿는, 연구했지만은 와닿는 역사 연구였습니다. 여기 저는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제 그렇게 개역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줄기를 새한글 성경은 구루터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좀 오늘 본문을 더 해석할 수 있는 귀한 바탕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도 뭐 정리는 잘 되지는 못했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게 모든 것이 황폐화된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나무와 상수리배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는 이제 거룩한 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심오한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루터기에는 그 땅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이렇게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루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절망의 유다의 상황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에서도 다윗의 왕조를 일으킬 만한 그런 리더십까지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의 새 싹이 나온다, 한 싹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절망 속에서 어떤 희망을 다시 넣어주시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시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또 과정이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제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또 굉장히 이해를 해야 되는 중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많이 아리송한 게 우시아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담 왕이 통치했고 또 아스 왕이 또 하고 또 히스기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이제 그 시간적인 연결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서 저도 섣불리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왕이 죽고 왜 바로 이렇게 아스 왕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잘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사야 11장은 아스 왕을 이렇게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제 아스 왕이 그에 대한 실패,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주석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과 시리아,
와의 이 연합군이 남한국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결국은 불안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 임마누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을 의지할 때에 이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동맹국을 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겨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진짜 가장 약해져 있는 남한국, 그 다음에 조공을 또 바쳐버리니까 백성들의 삶이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제 아스를 의지했던 그런 정치적인 배경.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어떤 배경이 시간적인 배경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주석 하시는 분은 이제 아수르의 제국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것으로서 이제 메시아의 왕적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상으로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잘 서지가 않아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배경은 이제 아하스 왕의 그 정치적인 다 실패, 그 애교 관계 실패, 또 종교적인 실패. 그래서 다윗의 왕조 속에서 가장 지금 약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다시 희망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이따가 좀 또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메시아 왕국으로서의 그 사상은 굉장히 놀랍다. 참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좀 저는 느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보기에는. 근데 그 이사야가 쓴 그 이 글이 과연 어떻게 읽혀졌을까 그런 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 음, 당시 사람들한테 바로 읽혀지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이렇게 맞물리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읽지는 못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럴 확률이 높겠습니다. 기록해놨는데 후대에 가서 이제 발견이 되고. 요즘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정권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뭐 찬동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대립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체데크하고 에무나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완전한 통치, 완전한 조합. 그래서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게 체데크는 소위 말하면 좀 좌편향적인 보편적 복지 같은 그런 쪽이라고 보면 에무나는 어떤 엄격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어떤 엄격한 법적인 제재 같은 것이 동시에 이렇게 양쪽 날개가 좌우 날개가 같이 있어서 건강하게 나르는 것처럼 오늘날에 뭐 무슨 여냐 야냐 뭐 좌냐 우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통치는 좌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 이념 뭐 좌냐 우냐 이게 교회에 들어와 갖고 이게 구원의 본질도 아닌 것이 굉장히 복음을 흐려놓으면서 굉장히 오염을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뭐 우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은 우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파가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하나님은 체데크와 에무나를 동시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정말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뭐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전한 다스리심이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때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야 뭐 100번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파다, 하나님이 좌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맞는 말씀인데 우리 한국 사회 현실에서는 그 말이 자칫 중립을 가장한 어떤 그 현실에 대한 현 상황을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그 비겁한 그런 얘기가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그 황창현 신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중립을 지키고 계실까? 지금 우리 상황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사실은 하나님이 약간 치우쳐 있는 거죠. 오늘 현실이나 뭐 그때 상황이나 어쨌든 기울어져 있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 편도 안 되고 나는 가운데 서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울어진 그대를 방치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외교의 자리와 이제 내정의 자리가 조금 구별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시리아냐, 바빌로니아냐, 혹은 이집트냐, 요 세 큰 뭐 문명 내지는 국가 사이에서 이게 조공 외교로 국가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경계하면서 뭐에 이렇게 아시리아든 바빌로니아든 이집트든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야 해. 이게 외교의 자리에서는 치우치지 않아야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체데크와 에무나는 내정의 자리에서 분명히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제 재판의 어떤 실현, 정의의 실현은 또 분명한 또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요. 음. 지금 이제 최영재 목사님 발제하신 대로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난 새싹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을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은 이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의 배경과 오늘 우리 배경이 또 많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뭐 기독교 사회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또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선포해야 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잘 연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고민 같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뜨겁고 예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뭐 12월 3일 딱 1주년인데 그 국회 차원에서 보니까 국회의사당에서 행사도 열리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외신 기자까지 다 초청해서 뭐 굉장히 큰 발표를 하실 것 같고 작년에 12월 3일 밤에 그 당시 국힘당 원내대표였죠. 추아무개 그분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구속이냐까지 기각이 열리고 굉장히 어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우리나라가 소위 계엄 대란 이후 1년을 지나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가 아직도 내란은 수습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이다고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여론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벌써 이제 내란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이사야가 또 오니까,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여기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을 이 성경으로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좀 그런 궁금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아예 저쪽 편을 드는 목사님들이야 우리가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건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가 지금 무너지는데 여기는 좌우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나라의 이세 그룹특위 나오는데 나라의 건강이 지금 무너졌는데 이게 다 뭐 좌우 이야기가 너무 아니란 판단에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사야의 환상 혹은 상징, 이런 되게 아름답잖아요. 이 예, 아름다운 환상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용을 못 하겠는데, 아마 여기 예배봉단 설명 중에 빈부격차에 대한 그 해소로 설명하시기도 한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크리스텐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유럽 같은 뭐 그런 문화적으로 기독교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같은 신정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저희 이제 목사가 그 다윗 왕실에서 출입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정치에 대해서 해법을 제안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는 되게 일상적인 거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또 교회의 자원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많진 않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많진 않지만, 그 자원을 조금이라도 이제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전 헌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제가 마태복음 24장인데 25장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가난한 자, 나그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에게 한 것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 그게 이제 저는 종말 때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저는 봤고요. 아마 이주 여성의 아들인데 엄마는 없고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인 가족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 20살이 되는 청년을 이번에 이제 성탄 헌금을 이제 스무 청년을 만나는 방법으로 이제 쓰기로 지난주에 제안하고, 뭐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저는 그냥 돈 모으려고요. 돈 모아서 돈 갖다 주려고 지금 대림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아주 그냥 잘 풀어서 전달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적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이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저 두 번째 질문 갖고 설교에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적용을 해 본다면은 아까 구루터기 그 남은 자 사상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 아하스 이후로 내부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과 또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타락이 왔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또 이렇게 평화의 왕 메시아를 대하라 내놓고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그 상황, 그 내란 상황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또 연결해야 되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또 이 지역 상황도 그러니까 그래서 평화의 이번에 이 상황이 아직도 내란이 종식이 안 되었고 물론 설교 중에는 조금 자극적인 말을 조금 이제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될 그 숙제가 있지만은 좀 평화의 질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걸 이제 메시아와 같이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시온이 새로운 세계 중심 우리나라가 이번을 이거 잘 깔끔하게 넘김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 메시지로 가면은 또 교인, 아니,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데 그런 교인들도 조금 더 듣기에 부담되지 않나. 제가 저도 언급은 했어요.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언급해도 그렇게 크게 충격파는 되지 않. 물론 이제 또 다른 목사님들은 또 여기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은 이걸 언급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평화의 왕, 그냥 대림절로 이렇게 연결해 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은 일을 저질렀고, 그것은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열방에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기회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연결 시키면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설교 포커스를 조금 뭐랄까 이세 가지에서 피어나는 평화, 아까 구루터기인가 오히려 이렇게 메시지 방향을 잡으면은 그러면서 그 속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면은 주제와 그다음에 그 내용을 매치시키면은 좀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뭐 이사야 예언이나 뭐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미제로 남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3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세 뿔에서 난 새싹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을 많이 했고 또 이사야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한 거지만 이제 또 얘기하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 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는 그루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루터기는 어떤 절망,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그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고 자기가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국가의 모습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싹이 나오게 하셔서 희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라고 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렇지만 그 싹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만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해가는 새싹.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평화가 그냥 오지 않는다. 강한 자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와 정말로 탁월하게 연결되어지는 참 놀라운 말씀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 것은 그 강대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강대 국가처럼 커져야 돼. 이게 이제 세상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는 이제 반대로 말씀한 거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로 이렇게 내려야 된다. 그래서 강한 자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아무튼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메시지, 그것과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전번에 그 타이세인의 글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 그 십계명에서는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가진 자의 위치로 높여주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진 자가 없는 자 같이 되어버리는 것. 그런 거 낮아지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하셨던 그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 평화롭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랑의 개념과 정말 이것은 통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걸 만나잖아요. 거룩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거기서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었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진짜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것이 아닌가. 아무튼 저는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어쨌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메시지와 참 연결되는 부분이다. 좀 그렇게까지 좀 생각해 보고요. 조금 아침에 피곤하다 보니까 제가 두서없이 잘 안 되네요. 그 육식동물이 이제 말하자면 결단하고 자기 육식을 안 하겠다는 그런 그 투의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평화로 이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힘을 가진 자가 먼저 이게 자기 힘을 내려놔야지만 평화가 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뭐 이제 기독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갖고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과연 그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를 내려놔갖고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기독교가 이게 전파되는 과정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기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만나고 또 대림절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교회되기 시작되고 저는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많은 지금도 잘못하고 있죠. 지금도 수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있으시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이제 그리스도 왕의 주의를 하고 끝났잖아요. 우리가 대림절을 새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끝났으면 다 됐지. 왜 또 해야 되냐? 우리가 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력으로서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왕의 주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됐고 통치가 되었는데 한 해 동안 돌아보니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이제 다시 그리스도 왕의 주일에 사실상 이제 참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왕을 또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것으로서의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그 세계 질서가 이제 강대국들이 제국들이 등장하잖아요. 아수르도 그렇고 또 애굽도 그렇고 또 바벨론도 그렇고 그런 와중 속에서 약소 국가들이 참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섣부른 애교 정책 이것을 굉장히 조심했던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였다. 좀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러한 이제 강자의 논리, 힘의 논리로 가는 세계는 결국은 서로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사야는 제가 보기에는 내다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작금에 있어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큰 그림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강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대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왕들이 또 다윗과 같은 시대처럼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추구해 갔을 때 백성들은 거기 안에서 희생만 되어 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을 때에 그 세금은 다 백성들에게서 다 뺏어가야 돼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은 성전에서 이사야 진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거기 안에서의 거룩함 그것을 깨달았던 것 그래서 그루터기에서 새 희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확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회개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이제 죄를 사소한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람어로 이렇게 타부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운명을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180도 터닝포인트죠. 전환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타부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거룩한 확신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발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진짜 힘 있고 강한 자가 내려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의고 이것이 바로 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화도 이루고 우리 모두의 평화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본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 목회자를 외쳐야 되는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오셔야 되고 참 어려운 게 그것은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역사를 가만히 지금 말씀드리면서 다시 도탑하도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오질 않아가지고 박스 로마나도 로마 제국의 힘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억압하는 지배였고 그대로 몇십 년 전만 해도 박스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돼서 군사력, 경제력으로 막 지배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도 힘이 이제 떨어지니까 약발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은 이제 다시 군대 없는 독일은. 그리고 평화를 굉장히 많이, 신학자들도 거기에 합세해서 평화학이 엄청 발전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딱 움직임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안 하는 쪽으로 이제 확립되고, 그래 하니까 독일도 불안한지 이제는 징병제 쪽으로 간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결코 포기될 수도 없고 중단될 수도 없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식동물들이 절대로 육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예. 본문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11장 1절하고 10절 보면 이새의 그루터기, 이새의 뿌리, 예, 그게 참 분명하게 보이는 거. 본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이제 설교 가제를 정한다면은, 이세의 가지에서 피어나는 평화.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이제 정말 구루톡이 이제 절망이잖아요. 그죠? 그 절망의 구루톡에서 돋아난 새싹. 정말 이스라엘 상황이 아주 처참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방의 원료온 이제 시온, 그 대안적 세계 질서, 평화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또 이번에 우리 이제 내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이제 그것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정말 한국이 또 한국 교회가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이번 기회에 세계 열방에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이사야 11장의 그 예언대로 정말로 야영이 임하는 그 신앙, 뭐 모략, 뭐 지혜,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세 가지 앞에 모여드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꾸자. 그러면서 오시는 그 대림절, 그 주님의 대림절을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설교 방향을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목은 잘린 자리에서 피어나는 소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과연 여기가 끝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다시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린 자리에서 피어나는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좀 맺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아까 잠깐 잘 못 들었습니다. 잘린 자리에서 피어나는 소망. 잘린 자리에 잘린 자리. 그렇다 얘기하는 거죠. 그루터기 잘린 자리. 잘린 자리에서 피어난 소망. 참. 문학적이면서 신학적인. 네. 우리 방강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전 학교에 있으니까 이 상황을 보면 불경기일수록 대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거든요. 지금 굉장히 대학원 진학률, 경쟁률이 높아졌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다는 걸 반증하고, 현재 뭐 아시다시피 배달 앱을 개발하는 사람의 연봉과 실제로 배달하는 청년들의 연봉은 정말 수십 배의 차이거든요. AI 플랫폼 시대가 오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저희 학교에 AI 융합학부 교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학점이 굉장히 높아서 과에서 뭐 1, 2, 3등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코딩 기술을 익혀서 코딩을 잘하면 취업이 잘 되는데, 지금은 과 탑을 해도 코딩을 아주 잘해도 뭐 예전에 이제 AI 융합 자율주행 이렇게 해서 뭐 현대자동차도 쉽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아예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졸업하면 인턴이었는데 지금 뭐 인턴까지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그냥 심각한 실업률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강화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AI 때문에 상황에서 그랬습니까? 예, AI가 사람을 대체하기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MZ들이 이제 일을 잘 안 하잖아요. MZ들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베트남에 예를 들면 저희 스카이 학생들을 이제 데려와서 지금 청년들의 3분의 1 연봉을 주고 일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웬만한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잘하면 취업이 되는데 지금 AI가 기본적인 코딩을 다 하다 보니까 초년생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진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동산 이슈도 그렇고, 주식, 코인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거의 정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김영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어떤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제, 그런 자리에서, 그루터기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참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직원들이나 또 학생들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좀 대림절 기간에 찾고 그들 가운데서 저희가 좀,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저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공유하면 AI가 개발될수록 AI 기반 사회가 되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정부가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AI 기반 사회로 가면서도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제 소위 데이터 문제, 그걸 현 정부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이걸 잘 이겨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갈수록 일자리 문제, 또 소득 격차 문제, 이게 지금 제일 큰 현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누가 그루터기인가 많이 생각해 보는 게 또 중요한 것 같네요. 말씀 나오신 김에 어떻게, 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저도 아직은 못했고요. 일단은 생각하기는 그루터기와 싹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직은 좀 전혀 생각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 대림절과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좀 말씀하십시오. 그루터기하고 그리스도가 라임이 맞네요. 네, 그리스도요. 예. 조한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사실은 2010년 12월 5일 날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때 요거 설교 본문이었는데 저는 이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개 본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모든 만민들에게 다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거 이해를 시키고서 이해가 돼서 그렇게 오실 그 메시아를 오늘 본다고 그렇게 보고 두 가지인데요. 그렇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인 변화. 뭐 독사의 불에 손을 놓고 뭐 사자와 뭐 짚을 먹고 뭐 이런 어떤 권력 강과 약의 어떤 항상 대립과 이 긴장 관계가 완전히 완화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하늘 새 땅의 그런 개념들이 대림절 이번 두 번째 주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해로 좀 소개가 되고 있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저희가 모여서 대림절 둘째 주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할수록
우리의 모자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